몇 년 전 삼남년의 감사님들과 함께 동유럽 연수를 가면서 독특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체코의 코트나우라에 있는 해골 성당인데요. 세틀레츠 납골당이라고 하는 이곳은 수도원 한쪽에 해골과 뼈로 가득한 성당으로 지어졌습니다. 해골과 뼈는 샹들리에처럼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이곳에 시신 6만 구의 해골과 뼈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한 해 50만 명 이상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곳에 가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온통 해골들로 가득 찬, 뼈들로 가득 찬 그러한 성당 실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것을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시작된 것이 중세기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에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무덤으로 온 지역 사람들을 담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된 것은 은광이 발견되면서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이제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한 곳에 안치된 것을 이렇게 한 곳의 납골당으로 안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물론 성당이고 교회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해골들, 유골들이 바로 눈앞에서 매달려 있기도 하고 가득 쌓여 있어서 조금 으쓱한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하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좀 덤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당이라는 개념이 분명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교회의 형식으로 그것을 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매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당은 아니었지만 거룩한 그러한 공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함,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작년부터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뼈를 옮겨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뼈에 키스를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해골에 선글라스를 끼운다든가 모자를 씌우고 인증샷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SNS 때문에 좀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당이고 거룩한 장소이고 또 죽음을 맞은 그 당시에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엄숙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저 자기 인증샷만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만 중요한 그러한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 측에서 수도원 쪽이죠. 수도원 쪽에서 작년부터 촬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삶은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이 삶이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죽음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삶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촬영 금지,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어느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이 중세시대 사람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 그 시대가 언제냐면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책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가장 두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갑니다. 유럽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도 죽고 내 가정에서도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무엇을 쌓아둘 것인가,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죽음이 굉장히 익숙하고 쉽다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세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아름다웠던 삶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죽음을 정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충실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과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공간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건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또 성경에서도 오늘날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지만 여기에서의 정확한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하늘의 궁전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 거룩한 장소, 천상회의의 장소,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시대의 아픔, 시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상황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52년 재위하는 동안에 유례없는 유다의 번영을 주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구별을 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나쁜 왕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왕들이 한 부류인가 하면 또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는 데에 실현하고자 했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느 쪽일까? 물론 말년에 조금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시야는 그래도 몇 안 되는
선한 왕 쪽에 속해 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또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약해졌던 때 기원전 794년부터 742년까지 유다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에시온 개별을 장악하고 국제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던 왕입니다. 유다의 산간지를 개발해서 농업을 활성화시켰고요. 남부 시리아 동맹을 조직해서 아수르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했고 이 통치 52년간 그의 나라는 평안했고 번성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2년간의 탄탄한 그러한 정치가 끝이 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졌을 것이고요. 이사야 자신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국가의 앞날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이때 이사야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우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의 먼 친척벌 되었고요. 이때 이 이사야가 굉장히 큰 위기감과 상실감을 가졌을 것은 자명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왕이 죽었다. 이것은 큰일 났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 그 왕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던 바로 이 순간 이제 이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의 죽음이고 또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때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강력한 왕 우시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한쪽은 절망이지만 한쪽은 은혜요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가 되냐면 이사야는 왕의 죽음 때문에 절망을 안고 있는 그러나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의 이제 사역이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은혜는 흔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평안할 때에는 정치가 잘 될 때에는 왕이 큰일을 할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정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보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인간적인 희망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스랍들 오늘 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스랍이라고 하면은 불의 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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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그냥 영광으로 가득 찬, 정말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천사들이 날면서 이 고백만 합니다. 그냥 거룩하다 한 번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날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이사야의 천상의 경험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끝까지 줄기차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은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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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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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날면서 이 거룩을 노래하는 이 장면은 요한을 통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충만하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장면으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기 전까지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 pat모라는 섬에 있는 것이에요. 밖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가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주변을 보면 온통 박해뿐이에요. 로마 황제의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 다다라 있습니다. 나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교회 한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까 생각하니까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끌어올려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은 뭡니까? 세상에서 절망의 상황이에요. 끝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은 더 바빠졌습니다. 혹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버틸 대로 버텨보았지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와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로 하여금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은혜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뵈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신 모습 앞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고 보니까 죄인이었어요. 특별히 입술이 더러웠어요. 입술이 더러웠어요.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자, 그가 누구였냐면 왕의 서기관입니다. 어쩌면 왕의 대변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어쩌면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한 말이 잘했다고, 틀림없다고, 내 말은 잘못된 게 없다고 당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과거가 보이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죄, 입술로 행한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동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럭저럭 괜찮다고 커버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나는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부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허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아서 너무나도 좋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앞에 서니까 자신의 모습이 솔직하게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말한 이사야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한 베드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탁월한 어부인 줄 알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실상, 자신의 본연의 모습, 자신의 추한 모습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사람들 탓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내 모습이 더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 천사가 뜨겁게 달궈진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아왔다. 얼마나 빨리 날아왔을까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날아왔어요. 아마 천상에서 날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날아왔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불에 달궈진 빨간 숯불을 가지고 훅 날아와서 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살짝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천상이어서 그렇지 나의 입술 주변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입에 닿았으니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 이제 입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언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이제 입술이 숯불로 정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 범죄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사죄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주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8절의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잔잔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급한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가나 누가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나?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심부름도요, 때로는 굉장히 다급할 때가 있어요. 누가 좀 내 대신 가줄 수 없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야 하는데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네요. 어떤 때는
공항에 심부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럴 때 누구 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대신 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 목소리가 다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톤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은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들 다 다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쓰임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줄여주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필리핀 안에서도 또 고국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인들의 역할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경험이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너무 급한 거, 너무 바쁜 거, 요즘 할 일도 많은데 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쓰임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벅찰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이 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